여러분 역대상 6장 읽어보셨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역대상 조금만 소리에 키워줘 봐요. 역대상 6장을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아마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일 것 같아요. 길다. 몇 절까지 있어요? 81절까지 있습니다. 두 번째, 조금 꼼꼼히 읽으신 분들은 그걸 아마 느꼈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반복되는 듯한 느낌을 아마 조금 받지 않았을까.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중간쯤에 가서 또 한 번 언급을 하고 조금 자세하게 읽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걸 좀 느끼지 않았을까. 그걸 느끼신 분들은 꼼꼼히 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역대상 6장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잘 모르겠다. 여러분 그 느낌이 확 하고 들지 않으세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가진 분이라면 공부를 잘하는 것도 그러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내는 것도 그러고요, 질문이 있어야 돼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던져야 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질문이 많아야 돼요. 왜 그럴까? 왜 이래야 할까?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얻어가는 습득과 얻어가는 지식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질문이 없이 그냥 막 머릿속에 암기식으로 막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을 때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요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도망가 버려요. 자꾸 질문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요,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네 생각 꺼내놔. 이 이야기를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 그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하고 그 사람 생각이고, 그렇다면 네 생각 내놔. 너의 진짜 생각, 너의 아이디어,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Your own creative idea.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네 자신의 생각, 네 자신의 아이디어를 꺼내놔라.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이 성탄 시즌이 오면 그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마을 구유에 누우셨을까? 이 질문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 역대상 6장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레위 족속과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긴 장을 할애를 해서 81절까지니까 작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긴 장을 할애해서 에스라는 이 족보를 기록할까? 역대상을 읽어갈 때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현 역사, 어제의 역사, 과거의 역사를 추억하면서 쓰고 있는 족보가 아닙니다. 70년 만에 자기 고향에 딱 돌아와서 아찔하기 짝이 없는,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그 나라의 현실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성전은 그들의 생명과 같아요. 그런 생명 같은 그 성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으로서 참 가슴 속에 뭔가 절개와 눈물과 한스러움을 가지고 과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었는가, 그것을 지금 흔적으로 족보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을 꾸려가고 어떻게 나라를 형성하고 민족을 꾸려갔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에스라를 통해서 족보 형태로 그들의 과거의 조상들의 행적을 써내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레위기 6장에 이 레위기 이 역대상 6장에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레위의 지파를 주목을 하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복되는 기록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찬양 사역을 했던 사람의 명단도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도 밝히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그 주거의 환경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것까지도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의 관계 속에서 세 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을까? 여러분, 레위하면 무슨 생각이 이미지 속에 확 하고 떠오르죠? 레위 지파하면 무엇을 드리는 사람으로 떠올라요?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 또 레위 지파하면 특별히 어디에서 그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 기억이 나십니까?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제비를 뽑아서 가졌지만은 레위 지파는 누가 그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 그러면 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도록 본인들뿐만이 아닙니다. 그래, 후손들까지도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면 의무적으로 이 모든 그의 삶을 바로 여기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지파로 어떻게 그들이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었을까? 그 결정적인 일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받아가지고 오는데 그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뭘 했느냐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막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의 돌판을 어떻게 해요? 부숴버리잖아요. 부숴버리고 나서 팍,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면서 그 전체 백성들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모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자 이쪽으로 와라. 그러니까 누가 선뜻 나섰느냐면 레위 지파가 나섭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전체가 똘똘 뭉쳐서 똑같이 그 짓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레위 지파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 스스로가 공감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정말 도고가 나옵니다. 우리 영화부 친구들, 유튜브 친구들을 보면서 그들의 심정과 그들의 마음이 내 가슴 속에 그대로 느껴져 올 때 교사로서 가장 진심이 그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 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대로 느끼면서 이쪽 하나님 편에 서서 뭘 했는가? 칼을 가지고 거기에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이 죽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면서 그 유명한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이고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죽습니다. 죽는데 여기에 인방과 문설주,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의 집에 있는 첫 번째 소유 태어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살아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선포한 것이 모든 초태생은 내 것이라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서 초태생이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기에 지파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니까, 지파이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성전에서, 성막에서, 특별히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파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 이 레위 지파의 역사성을 머리에 기억하면서 왜 역대상 6장은 이 긴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족보를 기록을 할까?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떠오르고 있느냐면 예배입니다. 70년 동안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너무 그 예배가 그리운 거예요.
우리 예배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찬양하시고 그리고 이제 설교자가 준비한 설교 아멘 아멘 하면서 들으시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시고 가면 끝나요. 그러나 구약 성경 구약 시대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만약에 이제 양을 한 마리 끌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그룹,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 양 한 마리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치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아무리 빠르게 진행한다 하더라도 5, 6시간 걸립니다. 그 제사 한 번을 위해서. 그렇게 드려야 되니까 질문 한번 해볼까요? 번거로울까요? 안 번거로울까요? 번거롭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것도 때로는 설교가 조금만 길어도 표정이 보입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으실까? 근데 그 표정에서 뭘 읽느냐면 오늘도 잔소리가 많아지는구만. 참 설교자로서는 슬픈 모습이에요. 왜 설교를 잔소리로 생각할까? 그것도 이 부모님들의 책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그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 가운데 하나가 엄마 지금 설교하려고 그러지? 이게 뭐냐면 엄마의 그 충고의 그 말을 잔소리를 설교처럼 혼용하고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지파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 제사를 한번 드리는데 보통 번거롭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매일 제사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의무감에서 하기는 하지만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로 한 제사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70년 동안 살면서 제사를 못 드렸습니다. 강제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자꾸 지금 떠오르는가? 그래도 그때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억지로 하고 번거롭다고 생각하고 하고 그때는 왜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거기에 각을 두고 내장을 벗기고 그리고 나서 사심이 뜨는 것처럼 모든 살을 다 해 점여서 그것을 갈고리에 꿰어서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불을 피워서 그것이 온전히 다 태워서 제가 돼서 없어질 때까지 옆에서 그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는 꼭 이렇게 해야 했는가 그 생각하면서 그때 했었는데 그게 중단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향이 와서 보니까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도 없고 제사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에스라는 역사상 6장을 울면서 씁니다. 레위지파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그때를 회복하고 싶다. 다시 한번 그때를 다시 살리고 싶다. 그 심정으로 에스라 6장, 이 역대상 6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의 중단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와 초유의 일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교회당까지 왔다가 출입 금지입니다. 미안하지만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 텅 비어버린 이 예배당 안에서 유튜브로 보내야 되기에 혼자서 설교를 해야 하는 여러분 앉아 계시는 그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는 조금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예배의 소중함을 그 어느 때보다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던 분들이 이제는 그것이 너무 편하고 교회 가는 것이 이제는 좀 어색하고 아니 교회당이 마치 바이러스에 우울거리는 전초 기제처럼 언론을 통해서 인식이 됐고 여러분 교회당처럼 가장 안전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매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매일 버스를 타고 다니는 그 좁은 공간 속은 안전하고
교회 와서 딱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오시기 전에 철저하게 예배 마치면, 저 위에 이송남 수입사님 계십니다마는 소독 전부 다 하고, 토요일 날마다 우리 청소 사역팀이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안고 계시는 의자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다 닦습니다. 여러분, 교회당보다 깨끗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교회보다도 더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전화를 해서 어머니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질문할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호하셔서 여러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두를 향하여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보호를 해서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것을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신나게 아멘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천당 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면 왜 그렇게 가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처럼?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천당 갈 줄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 하나면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겁이 납니까? 그러니까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뀔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이외에 누가 있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려워요. 먹고 사는 거가 두려워요. 병 걸리는 것이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레위 지파를 쭉 끄집어내면서 여기에 쭉 1절부터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1절에 레위의 아들들은 하고 쭉 기록을 하잖아요. 게르손, 그앗, 무라리요. 뭐예요? 예배 인도해 주셨던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으로 양육을 해주셨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었던 이분들의 이름을 쭉 기억하잖아요. 그러면서 쭉 중간에 4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하면서 50절에 아론의 자손들, 이게 바로 뭐예요? 제사장들 아닙니까? 결국 여기에 역대상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저는 이 새벽의 시간마다 사실 한 분 한 분 이 새벽의 제단을 지켜가고 지켜오는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리더자들이 세상을 끌고 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누가 만들어 가는가? 예배자들이 만들어 갑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내 생명을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고 우리 민족이 풍전등화 같은 꺼질 듯한 그 호롱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은 위대한 정치인이 이 땅에 있어서가 아니라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의 시간을 저는 참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이 새벽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고요, 이 새벽의 시간도 주일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매일매일이 주일처럼. 주일날 말씀 준비하고 주일날 내가 선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 새벽의 시간에 이 메시지에다가 왜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아니,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깨우셔서 이 새벽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오세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아, 성경을 저렇게도 풀어갈 수 있구나, 아, 성경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공부하는 것으로, 아니 어떤 지식을 얻는 것으로, 어느 한 구절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내가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게 바로 예배 자리 아닙니까? 말씀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오시라고요. 와서 같이 더 예배를 회복하고, 더 예배를 붙잡고, 더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귀한 가정을, 우리 귀한 자녀들을, 특별히 영아부,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하나님이 더 크게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